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한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기쁨과 심지어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연약한 마저 우리의 앞길, 우리의 현재, 우리의 과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좌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씨 뿌리는 자의 열심으로 교만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허물어내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워져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열매들을 삶에 맺으며 살아가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연약한 종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처음 다니고 은근히 우리들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헌금, 헌물, 오퍼링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불편함에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헌금, 헌물, 오퍼링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과 그 안에 담긴 복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하기에 2주 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오퍼링, 다음 주에는 타이드 11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잘 심겨지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회 생활을 몇 년 이상 하셨거나 크리스천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우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헌금은 왜 하는 걸까요? 자, 일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에 돈을 바칩니다. 불교에서도 시주라는 게 있어요. 그 액수가 기독교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합니다. 시주를 통해 공덕을 쌓게 되고 그러면 다음 생에서 좀 더 나은 중생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하기 위해서 계속 시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슬람교에서도 자카트라고 하는 자신의 수입의 2.5%를 모스크에 바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헌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의 헌금은 이런 다른 종교의 헌금과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단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일까요? 자, 그런 거는 다른 종교에도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아니면 오늘 본문이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헌금을 많이 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으로 되돌려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재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우리들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 많이 들어온 설교의 내용들 대부분은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을 거라고요. 심지어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헌신으로까지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헌금 내는 걸 헌신으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 돈을 많이 내는 것이 과연 헌신일까요? 헌신이라는 단어는 regeneration, 이 born again과 관계되는 말이에요. 거듭남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거듭난 이후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로 태어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예수로 살아나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 그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헌신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 헌금이 헌신이라면 돈을 내는 것이 거듭남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면죄부를 발행해서 팔던 타락한 중세교회와 지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이것이 다룰 것이 무엇이 있어요? 자, 오늘 그 의미들을 잠시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해요.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에 소와 염소와 양을 헌물로 바쳤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그 소나 염소나 양이 자신의 죄를 전가받아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앞으로 오게 될 좋은 것들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참된 것의 완전한 모양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율법이 그들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깨끗해져서 더 이상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는 해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1절서부터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매일 제단 앞에 서서 맡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원수들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결국 이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제물들, 양들, 짐승들은 율법은 앞으로 오는 것, 선한 것, 완전한 것을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들이 헌금, 헌물, 오퍼링으로 드렸던 짐승과 어린 양은 정확히 가리키고 있는 의미, 본체가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 의미가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일 그런 양과 염소를 드리는 제사를 통해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면 제사가 계속 될수록 점점 죄가 없어져서 결국 제사를 드리는 일도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안에 죄가 없어져요? 그들은 양과 염소를 통해서 그들이 끌고 온 양과 염소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헌물, 오퍼링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를 씻기 위해 드려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헌물, 오퍼링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우리를 구해 주셨는데 그 구원 안에 들어온 바울은 자신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은 당시 예수만 매달렸던 사건이 아니라 그 후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죄성, 옛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며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의하면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그 헌금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헌금 헌물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 제물 자신들이 갖고 온 어린 양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실 여호와 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것이고, 그와 동시에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 자랑, 교만 속에서 살아가던 자기 자신의 죽음을 동시에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자신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신약 초기 교회 안에도 헌금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와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들이 큰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걷어서 바울 편에 전달해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 교회에서도 헌금을 했고, 헌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자, 초기 교회의 헌금은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데 사용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의식이에요. 청지기 의식, 레임은, 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속하게 되는 모든 것에 주인 행세하지 않고 그것을 주인이 원하는 곳에 전달하는 사람, 딜리버러,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며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자, 헌금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나를 채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채우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의해 본다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된 것은 명목상으로 돈이나 물질로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우선적으로 전달자들의 삶을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운 예수가 흘려보내지는 것이고, 그 삶이 다른 이들을 자기와 같은 작은 예수로 잉태해 내었던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것이 신약 헌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거기에는 자기 포기가 있고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헌신과 함께 내 안을 채운 예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전달자로서의 바람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돈이나 물질, 만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를 잘 운영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혹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돈을 갖다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돈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교회를 보면 일천번제라는 헌금도 있어요. 1000번을 채워 하나님께 헌금하면 뭔가 복을 주실 것 같은 그런 것은 성경이 의미하는 그런 헌금과는 본질상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수의 교회와 성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돈이 되어버린 것이 많아요. 교회는 어떤 상황이건 성도들에게 돈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돈을 강요하는 순간 그 교회의 주인은 돈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그러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고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직분자가 되는데 헌금과 11조가 조건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런 교회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인 거예요. 직분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오퍼링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진 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드릴 돈 한 입이 없어도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내가 오퍼링입니다 라고 하며 예배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의 계산 방식을 따르는 거고요. 자, 이러한 헌금에 대한 복음의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참 많이도 오해했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아멘. 자, 헌금에 대해서 배울 때 참 많이 들었던 구절이에요. 교회나 부흥사 혹은 기도원에 갔을 때 참 많이 들었던, 많이 헌금하면 많이 거두기 때문에 복 받기 위해서는 많이 헌금하라라는 소리 없는 강요를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헌금하셨던 분들도 여기 계실 거고요. 그분들은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기쁘게 많이 돈을 교회에 내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말씀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믿음의 근거에 자신을 드리는 헌금, 진정한 오퍼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구원과는 무관한 것들, 즉 세상에 복을 얻을 것이라는 혹은 내가 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심리적인 만족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을 얻을 뿐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통해 다른 작은 예수들이 이 땅에 잉태되기를 바람으로 예배를 통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드리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많이 거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헌금의 이유가 되어서 헌금을 하고 있다면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헌금이에요. 죄송하지만. 자, 우리가 내가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읽을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는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고 세상에 가깝게 가게 하지 절대로 돈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의 속성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로부터 이 세상에 자꾸 정착하도록 하는데 우리를 잡아 끄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맘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의 신이라는 겁니다. 사탄이고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물질에 약하고 돈에 약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말년에 많이 넘어지시는 것을 봤어요. 그 대부분이 돈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무감각해져 주셨을 수가 있을까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성도들이 나에게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만큼 여러분 그 유혹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무섭고 강한 거예요. 돈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그런 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그래서 날마다 돈과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가져나와 물질을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물질, 헌금이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하는 일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걱정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거 하지 않는다고 집사의 자격이 없거나 장로의 자격이 없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직분자의 자격으로 삼는 교회의 타락과 물질주의가 더 개탄스러울 따름이에요.
젊은 분들은 앞으로의 인생 계획의 중심에 있는 것이 돈일 수 있어요. 심지어 크리스찬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 더 근신하여서 내가 본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가셔야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 삶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나를 채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자신을 함께하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전달자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 마지막 날 선교사님은 그 종족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가족처럼 아들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기릅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 종족 말로 복음을 증거하게끔. 그 아이들 중에는 여러 꿈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의사의 꿈도 있고 화가의 꿈도 있고 또 목사의 꿈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아들처럼 학교도 보내주고 숙식 제공하고 또 과외하라고 돈도 주고 과외 다 이렇게 그렇게 하셔요. 선교사님 11명. 그중 리더 이름이 응예시입니다. 응예시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록구루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록구루 같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오는 이유가 어려운 캄보디아 종족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온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곳에 오는 이유를 꼭 말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마지막 날 우리 팀원들 12명과 종족 마을에서 온 학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려면 엄청난 에너지와 체력, 비행기, 레이오버, 또 갈아타고 또 프놈펜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또 10시간을 또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1년 동안 준비하면서 우리가 올해 작년에 한 해 동안 해왔던 그 수고와 바자회와 노력들, 공식적은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해서 했던 도시락들 8주 동안 했었던 그런 노력들이 거기 다 들어가요. 자, 왜 우리가 이곳에 온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어인이라는 학생이 응예시 제게 얘기했던 것과 똑같이 이곳에 있는 사람은 너무도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하니까 도와주려 오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거기서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너희들 100%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실제로 가서 보면 특히 이제 강건호 같은 마을 아이들은 뭐 옷이 무슨 누더기 같습니다. 진짜 식량이 부족하죠. 대부분 바짝 말랐어요. 살찐 사람이 없어요. 돼지도 이게 돼지인가 토끼인가 뭐 잘 구별이 안 갈 정도로 그래요. 다니는 돼지. 무엇을 하고 놀까 살펴볼 생각으로 학교에 이렇게 앞에서 관찰했더니 다 찢어진 공을 죽으라고 찹니다. 그리고 제기 비슷한 걸 가지고 한 2시간을 놀아요. 이걸 보내면 누구는 손으로 차고 발로 차고 2시간 막 그 놀이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왜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나 했더니 선생님이 안 왔대요. 정말 한가합니다. 그냥 즐겁게. 남자들은 해목에서 누워서 대낮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해목에 누워서. 여자들이 일하는 게 전통이랍니다. 우리는 좋은 브랜드의 옷 한 벌에 무슨 뭐 여기는 아니지만 한국에 가니까 이렇게 오리털 자켓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한 끼 10불 이상씩 하는 음식들을 먹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꿈값비어 마을에서 사역할 때 저희가 가져간 도시락이 1불입니다. 아침부터 쉴 틈 없이 사역하면서 잠시 시간이 되는 사람이 점심을 먼저 먹는, 그리고 곧바로 빨리 사역으로 돌아가면 또 한두 사람이 점심을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 1불짜리 도시락을 이제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준비해 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맛있는 어떤 진수성찬으로 보였나 봐요. 쌀밥에 그 위에 맛있게 양념된 돼지고기가 몇 점 얹어 있는 거예요. 잠시 시간 내서 점심을 먹는데 어른하고 아이들이 멍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입맛을 이렇게 좀 다지면서.
그러면서 내가 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걸 먹고 앉아있나 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 과연 그 품값비오 마을 사람들과 우리들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만일 더 많은 물질을 가진, 그래서 더 많은 혜택과 좋은 음식을 먹는 우리가 그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전달하는 그 물질들, 그 진보한 기술들, 그런 행복하지 못한 우리들의 손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들도 몇 년 뒤면 우리와 똑같은 그들에게 불행의 초대장을 전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죠. 우리 서로 시기 많이 하죠? 치열하게 한정된 곳에서 내 것을 챙기려고 하죠, 여러분? 진보될수록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신경을 안 써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삶의 이유가 자기 자신이라니까요.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 댁 아파트가 17층이에요. 같은 층에 사시는, 저희와 같은 층에 80 되시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이 살고 계셔요.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 같이 탔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몇 층 올라가는데 중간에 젊은 엄마와 한 1, 2학년쯤 되어 보이는 딸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할아버지가 야, 애이 참 이쁘구나 라고 하셔서 저도 흐뭇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아이를 바라봤더니 아이 엄마가 즐거우라고 아이를 자기 뒤로 감추는 겁니다. 순간 저도 아이를 보고 웃다가 멈칫했습니다. 흐뭇해서 웃은 것이 음흉한 웃음으로 보여진 것 같아서. 잘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셨는지 할아버지는 그냥 담담히 그냥 눈을 지그지 감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씁쓸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밖에 나가서 애들 보면 참 이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물질과 진보로 인한 우리의 불행과 거기서 잉태된 괴물 같은 사회의 모습들, 탐욕과 욕심, 의심과 자기중심주의의 씨앗들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임한 나를 채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내고자 딜리버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전달자로 간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글로 가신 겁니다. 갑의 자리에서 우월감을 가지며 무엇을 그들과에 나눠주고 제공하여 주겠다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격해서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분이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기쁘게 간 거예요. 이번에 10시간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늘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짐이 거의 다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제 여권을 보니까 외국 갔다 온 그 비자가 5개가 찍혀 있더라고요. 다 캄보디아입니다. 10시간 내려오는 길에 모든 이제 긴장이 다 풀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이번에는 잘 걸을 수도 없었고 잘 들을 수도 없어서 제가 게르기 된 것 같은 이 팀원들에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모든 팀들은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퍼링으로 간 거예요. 오퍼링.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물 오퍼링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고 동시에 그분을 통해 거듭난 영원한 구원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십자가에서 자신의 옛 사람들을 못 박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돈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모습, 모든 기쁨과 슬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지어는 교만했던 마음들까지 가진 주님, 이게 내 모습입니다. 다 받아주세요. 그것이 여러분 헌금을 잘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복 받기 위해 교회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 물질 교회에 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 곧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들 뿐이에요. 작은 위안은 여러분들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는 얻지 못합니다. 큰 것은. 물질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선언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나오는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정작 예배 때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것은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 나의 슬픔, 나의 계획, 모든 것.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이끌어가려고 했던 나의 삶들, 그런 나를 쳐서 복종시켜 예수 앞으로 가져와 회개하고 나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물이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보주머니가 헌금주머니가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겁니다. 한 구석에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물로 이 자리에 들어와셔서 여러분들의 있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내놓을 때 그것이 여러분 오퍼링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11주에 담긴 복음을 살펴본 겁니다. 한 주간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분만을 주인상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 앞에 모든 거 다 가지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안에 있는 수많은 미움들, 내 안에 있는 기쁨들, 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분께 드려지는 항복하는 헌물, 오퍼링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오퍼링 교리입니다. 오퍼링이 죽어야 되는데 잘 움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는 자기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이 가져 나와셔야 할 것은요, 돈을 잘 펴서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한 마음들을 갖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것 없이 가지고 오시는 모든 물질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던 나를 예수의 발 앞으로 가져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예배예요. 기쁨, 슬픔, 모든 것. 주님 약하고 고집 많고 이기적인 자존심에 강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이 예수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의 은혜와 사랑의 딜리버를 전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찬식을 위해서도